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고성제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했고요. 고성제는 이제 오온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오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했고, 지난 시간에 이제 원인에, 그러니까 어떤 왜 오온이 왜 일어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집성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성제와 집성제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어떤 원인에서 일어나는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이제 집성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집성제, 다시 말하면 이제 고통의 원인인 이 집성제. 이 집성제는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를 우리가 고통의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보통 이제 경전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가래라 그러죠, 그죠? 가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래의 또 근본 원인이 무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무명과 가래, 또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번뇌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요. 가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전에 설명드린 뭐예요? 5장애 요소라고 있었죠, 그죠? 5가지 장애 요소. 그 장애 요소의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무명과 가래가 이제 어떤 고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무명과 가래 또는 이제 무명과 5가지 장애 요소, 이것을 놓아버리는 과정이 바로 이제 고의 원인을 소멸하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바로 도성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본래 공부하려고 했던 이 8정도의 이제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전에 이렇게 8정도를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앞에서 이제 이런 고성제, 집성제 이런 걸 이야기했느냐 하면, 우리가 상류다니까라는 경전에 보면요, 우리가 이런 선법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불교에서 말하는 유익한 법을 일으키는 데는 출발점이 있는데 그것이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청정한 계율입니다. 계율.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2번째가 뭐냐 하면 정견이라 그래요. 정견. 그래서 첫 번째는 청정한 계율, 2번째는 정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정한 계율은 이제 8정도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정업, 정명, 이 3가지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그 계율은 세속에서 지키는 건 5가지 계율이죠, 그죠? 5개. 근데 이제 청정도론에서는 이걸 조금 풀어서 바른 말을 해야 된다. 바른 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거짓말 하지 않고 거친 말, 그리고 남을 속이는 그리고 남을 이간질시키는 말, 그리고 쓸데없는 말, 이런 4가지를 하지 않는 것을 바른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른 행위는 바른 행동이죠, 그죠? 이것은 살생, 도둑질, 그리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을 바른 행동이라 그러고, 생계는 여러분들 이제 세속에서 살라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죠? 이것을 할 때 먹고 살긴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는 건 좋은데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끼치는 대표적인 게 도박, 술을 판다거나 마약을 판다거나 또는 무기, 남을 취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인신매매, 이런 등등의 직업으로서 자기 삶을 유지하는 것은 금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3가지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를 잘 지키면서 첫 번째 시작이 뭐냐 하면 정견이라는 거예요. 정견.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 정견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 놨느냐 하면 사성제에 대한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정견이냐? 여러분들이 정견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성제에 대한 이해, 또는 연기법에 대한 이해, 또는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무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견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정견을 좀 갖추는데 좀 도움이 될 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가 고성제, 집성제를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 이 고성제와 집성제를 이해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집성제를 버리는 게 도성제고요.
이 집성제가 완전히 버려진 상태가 멸성제입니다. 그래서 이 고성제와 집성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사성제를 잘 이해하는 거고, 그 집성제를 이해하는 게 또 고성제와 집성제를 잘 이해하면 연기를 이해하는 꼴이 되고요. 그리고 고성제와 집성제를 잘 관찰하다 보면 나중에 이 오온이라든가 또는 이 오온의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적으로 괴로움이고, 그리고 괴로움이 본질적인 것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하나의,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바라보는 이런 틀 말고 이런 사성제의 틀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봐라라고 이제 하나의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나, 그 요즘 말로 하면 패러다임이죠, 그죠? 그렇게 세상을 보는 눈을 다른 형태의 어떤 법을 가르쳐 준 게 바로 이 사성제, 그게 바로 정견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정견이 없이 수행을 하는 것은 일종의 나침반이 없고, 그리고 지도가 없이 우리가 아직 가보지도 않은 길을 가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지도도 없고 뭐 나침반도 없이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행의 출발점이자 우리가 가야 될 목표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처음 수행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고, 나중에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쭉 가서 완성되는 것이 뭔가. 결국 이제 깨달음을 얻어지면 사성제를 완전히 꿰뚫어 알게 되거든요. 처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건 지식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수행을 통해서 이 사성제를 아는 것은 사성제를 완전히 이해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출발점이자 어떤 방향성이자 마지막 우리의 목표 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견은 되게 중요한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수행의 출발점이에요. 청정한 계율과 정견. 그러면 이 정견을 바탕으로 해서, 또는 이제 청정한 계율과 정견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바른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하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겁니다. 알아차림. 지난번에도 말씀 많이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상류단 니까이라는 경전에 보면요, 그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수행을 많이 하면 정법이 쇠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알아차림 수행을 안 하기 시작을 하면 정법이 쇠퇴한다고 했습니다. 이 법이 오래가는 그 결정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이 알아차림 수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정한 계율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알아차림 수행을 지속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절대 퇴보란 없다 그랬어요. 퇴보는 없고 향상과 발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알아차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수행을 그 개요를 오늘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제가 몇 개의 개요를 설명드린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 하나의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 이제 이 알아차림 수행 대념처경이라고 있습니다. 경전 중에 이 대념처경이나 일반적인 뭐 상류단니까라는 경전이나 여러 경전에 보면 이제 알아차림 수행의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 대부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리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리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머물고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하나의 방법, 실질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몸이 있지만 실제로 몸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기보다는 몸의 껍데기를 관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뭐 내 이름, 뭐 이건 생긴 모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보는데, 몸의 본질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느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 그리고 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런 알아차림 수행의 제일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그냥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아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있는 그대로 안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고 그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본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있는 그대로 알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관찰하는 것에 대한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해가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네 가지 대상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신수심법입니다. 이게 네 가지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신은 몸이고요. 수는 느낌. 그리고 심은 마음이고 법인데, 이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신수심법 할 때 신은 뭡니까? 우리 몸을 이야기해요. 주로 물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걸로 따지면 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오온 중에서. 그렇죠. 세곤이죠. 그죠? 세곤. 그래서 이 신수심법 할 때 이 신은 세곤에 해당합니다. 그럼 수는 뭐에 해당하겠어요? 오온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말 그대로 수잖아요. 수. 느낌. 그럼 뭐에 해당하겠어요? 오온이 뭐예요? 색수상행식이면 수온이죠. 수온. 그죠? 느낌 숫자 수온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심 이건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시곤이라 그랬죠. 시곤. 그죠? 마음은 대상을 아는 건데 그 아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법은 나머지 이제 상과 행을 법이라 그럽니다. 상온과 행온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신수심법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대상을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오온을 적당히 구분 지은 거란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이 신수심법에 대해서 관찰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를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오온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느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좋다 싫다,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 이런 느낌을 초점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냥 막연히 관찰하세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네 가지 영역을 이렇게 구분을 해줌으로써 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느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또 이 마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현재 어떤 대상이 일어나에 따라서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 네 가지 신수심법이라고 하는 몸이나 느낌, 마음, 그리고 법에 대한 이해를 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집니다. 이 결국 세상의 오온이기 때문에, 오온이 신수심법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네 가지 형태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삶의 오온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몸의 움직임, 그리고 내 마음의 움직임, 그리고 느낌,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법이라고 하는 것에는 예를 들면 뭐 탐욕, 성내, 머리석음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알아차림, 지혜, 자비 이런 것 전부 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리고 이해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서서히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걸 이해를 하게 되면 또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현재 일어나는 현상,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 거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구나. 그죠?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고 또 원인에 의해서 사라지고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뭐를 또 이해할 수 있느냐?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수심법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대상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는 이 자체가 뭐를 우리에게 개발시켜 준다는 거예요? 지혜를 개발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라는 이 네 가지 대상의 알아차림을 통해서 첫 번째 길러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일단 길러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처음에는 이제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대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데요. 나중에 이 관찰의 대상의 폭을 예를 들면 신이라고 하는 몸이 있잖아요. 그죠? 몸 중에서도 특별히 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이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 호흡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몸에 이 호흡에다 초점을 맞추게 되면 생각이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일어나는 대로 관찰하기 때문에 마음의 어떤 대상이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양함이 아니라 이제 생각의 폭을 좁혀서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이렇게 하나로 모아버리면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질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어떤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상태로 가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아주 고요해집니다. 그죠? 아주 고요해지는데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아주 집중된 상태,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삼매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대상 중에 주로 이제 몸의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선정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몸이라고 하는 여기 대상에 초점을 맞춰서 다른 대상을 이렇게 다른 대상으로 마음이 가지 않고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에만 가게 하면 사마디가 개발이 됩니다. 이 삼매가 개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선정이라든가 지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의 하나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수행을 하는 것은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을 지속하는 것이 수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대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때는 그 대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알아차리면 대상에 대한 많은 이해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 이해를 통해서 점점 깊어지다 보면 이런 대상들이 전부 우리가 관찰하는 것들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이건 무상한 것이고 정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나의 자아라고 할 수는 없구나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지혜가 개발되기도 하고요. 근데 또 하나의 대상에 이렇게 고요히 머물게 되면 우리가 사마디, 그러니까 이런 고요함, 마음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고요한 상태의 어떤 삼매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 프로세스로 가는데 여기서 지혜가 드러날 때는 이 고요함은 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요함은 밑바탕에서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이 지혜를 도와주는 형태로 있고 또 고요함이 드러날 때는 이 지혜가 도와주는 형태로 있고 고요함이 드러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알아차림의 과정 속에서 삼매와 지혜는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과 해가 개발되어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알아차림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것도 이제 청정도론이 아니라 그 대념청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요, 뭐 어떻게 나오냐면 이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네 가지 대상, 그러니까 사념처라 그러죠, 그죠? 네 가지의 염이라는 것은 알아차림이라는 뜻이고요. 처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알아차림의 어떤 포커스가 맞춰지는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첫 번째 뭐가 없어지냐면 근심과 탄식이 없어집니다. 근심과 탄식이 없어지고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사라지게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수행은 어떤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뭐가 내려놔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감각적 탐욕이나 성냄 이런 5가지 장애 요소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알아차림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 5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수행이 되잖아요, 그죠?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지 않고 이걸로부터 벗어나는 수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건 2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각적 쾌락을 통해서 일어나는 행복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오는, 이걸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행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은 이걸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이런 번뇌를 내려놓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조금 뭐 어색하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 이제 이런 수행을 지속함으로써 이 소위 말해서 오염원이 내려놔지면 내려놔질수록 여러분들 마음에는 희열과 기쁨이 자꾸 커집니다. 이건 내려놓는다는 것은 오히려 이 그냥 단순히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 놓는다는 것은 이 놓음으로써 오는 행복이 반드시 동반이 됩니다. 희열과 행복이. 그러니까 이걸 버리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버림으로써 오는 행복은 우리가 이런 감각적 쾌락을 통해서 오는 행복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우리를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더욱더 고요하고 행복한 어떤 마음 상태,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려놓는, 번뇌를 내려놓는 무명과 이런 5가지 장애 요소를 이런 내려놓는 수행을 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희열과 행복이 점점 커져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마음의 근심이나 탄식 그리고 정신적인 불만족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런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버리게 하는 거고 얻어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이 청정해진다는 거예요. 왜? 이런 오염원이 자꾸 이래 내려놔지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을 유발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 둘 내려놔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청정해지고 두 번째는 수행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것이 수행인지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수행이 올바르게 나아가는구나 하는 이런 수행의 그 옳은 방법을 터득하게 하는 것이 사념처 수행이 결국은 이제 옳은 방법을 터득하게 하는 수행이라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알아차림 수행의 궁극 지점은 열반을 정득한다는 거예요. 열반을 실현하는 것. 그래서 4가지 근심과 탄식과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은 버리게 하고 그걸 버림으로써 오는 행복과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은 그걸 내려놓고 놓아버림으로써 점점 청정해지고 더 올바른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열반을 실현하게 되는 그런 이익이 있다는 거죠. 이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런 알아차림이 어떤 하나의 대상, 특히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것 중에서 호흡이라고 하는 이런 대상에 머물게 되면 그것은 우리 마음이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보통 때는 이제 우리가 마음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뭐 신수신법에 대해서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데 아주 고요하게 이제 자선을 하거나 이럴 때는 마음의 움직임을 없애버리고 그냥 하나에 대해서만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만 하다 보면 마음이 알아차림의 힘도 극대화되고 아주 여러 대상이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의 대상이 있는 게 훨씬 알아차림 힘이 강해지겠죠. 그죠? 그것도 강해질 뿐더러 우리 강해짐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은 엄청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지혜가 작용할 때는 우리 마음이 어떤 대상과 좀 분리되어 있다 할까? 어떤 대상이 우리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이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이 선정 상태는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이 하나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움직임도 없어요. 그냥 고요함, 정말 깨어 있으면서도 아주 고요한 그런 상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나오면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런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법에 대한 이해가 되면 이런 것을 우리가 번뇌로 옛날에 막 지고 있던 것들, 내가 막 마음속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담아두고 지고 있던 것을 지혜를 통해서 자꾸 놓게 되거든요. 이 놓는 것은 지혜의 힘입니다. 이 내가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이것이 정말 내 것이 아니라고 알면 나아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자꾸 놓다 보면 우리가 호흡 외에 다른 것은 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 다 놓으면 우리가 아주 고요한 삼매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고요한 삼매 상태에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 마음이 더욱 청정해지고 깨끗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고요한 상태에서 현상계를 바라보면 훨씬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아주 깊은 통찰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혜와 삼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지혜가 깊어지면 더 깊은 삼매에 들 수가 있고, 삼매가 깊어지면 더 잘 놓을 수가 있어요. 또 지혜가 더 잘 개발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삼매와 지혜는 서로 도와주면서 우리가 열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해줌과 동시에 결국 마지막엔 열반을 실현하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팔정도의 흐름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수행을 할 때는 올바른 마음 자세가 또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 젖소가 물을 먹으면, 이슬을 먹으면 뭐가 돼요? 우유가 되고, 또 뱀이 그걸 먹으면 독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수행을 하냐에 따라서 그 수행의 결과가 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수행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 열반을 실현하는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순수해야 됩니다. 깨끗하고. 여기에 어떤 오염된 마음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그 오염된 마음이 우리의 수행의 방향성을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세속에서는 사기라는 게 있지만 이 수행에는 사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기 쳐봐야 자기 마음의 반영이 수행이거든요. 자기 마음 상태가 드러나는 게 수행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잔머리를 굴려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자기 마음의 상태로 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런 오염원이 버려졌을 때 소위 말하는 열반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정말 버리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버리는 척만 하면 절대로 행복이 안 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번뇌를 조금이라도 내려놓기 시작을 하면 그것은 수행 과정에서 오는 희열과 행복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하는 자세가 바로 뭐냐면 바른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사유입니다. 팔정도에서 이야기하는 정사유. 이 정사유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탐욕 없음, 그 다음에 성냄이 없고 남을 해치지 않는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접할 때 그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대상을 알아차림을 하잖아요. 이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없이 우리 마음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마음으로 이 수행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오염된 마음이 개입을 하면 이걸 알아차리고 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 마음이 아직은 중생이다 보니까 옆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옆길로 세면 이걸 알아차리고 다시 바른 길로 바로 잡아야 된다 이거죠. 그걸 내버려 두게 되면 그 나중에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 좀 보죠. 수행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마음은 보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아집이 강해지고 오히려 자기가 뭘 알았다는 생각도 강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수행하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수행에 임하는 자세의 문제입니다. 바른 마음가짐으로서 바른 생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수행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하는 것은 내려놓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행의 시작부터 어떤 번뇌가 개입되지 않도록 항상 알아차림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어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걸 즉시 알아차리고 놓고 다시 바른 방향으로 오고, 이거를 주의 깊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른 생각을 유지하는 거고요. 또 거기 보면 이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남을 해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해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수행할 때 막 이 수행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이거 하기 싫은데 막 하라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이제 이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수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대상은 여러분들의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그것이
설사 번뇌로 다가오든 아니면은 불만족으로 다가오든 간에 우리가 그걸 알아차림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죠? 그걸 배움으로써 여러분이 결국은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열반을 실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난 이런 대상들은 우리를 열반에 이르게 해주는 아주 좋은 친구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네 가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그랬거든요. 부처님께서.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그 수행을 하다 보면 정말 이런 것을 내가 알아차림으로써 내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행복한 마음으로 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막 수행하기 싫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수행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바른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듯이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방향성이고요. 이 정사유라는 것은 우리가 수행에 임하는 자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임할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수행에 전반적으로 가는 하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정견과 정사유가 함께 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런 바른 계율을 바탕으로 해서 바른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정정진. 근면한다는 건 정정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번뇌가 일어났는데 지금 아까 말했듯이 내 마음이 어떤 오염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오염된 상태를 즉시 알아차리고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은 자꾸 오염이 되겠죠. 그죠? 뭐 내일쯤 바로잡지, 뭐 한 1년쯤 뒤에 바로잡지, 뭐 지금 바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마음에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잔디밭 이렇게 보면은 잔디밭에도 보면 풀이 났을 때 그때그때 뽑아주면 별 것도 아닌데 이것이 다 자라고 나서 뽑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에서 이런 이제 번뇌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빨리 알아차리고 부지런히 이런 것을 내려놓는,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침투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보호하는 수행을 해야 그게 알아차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법들이 여러분 마음에서 이제 오염되는 것을 막아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더욱더 청정해질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바른 노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른 노력을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마음의 움직임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여기에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지속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럴 때는 이제 찰나삼매가 같이 하겠죠. 그죠? 근데 내가 좀 고요히 있을 수 있는 상황. 이런 경우는 이제 좌선이라든가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신수신법 중에 이 몸 중에서도 특히 호흡이 있습니다.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하는 이 호흡법을 통해서 아주 고요한 마음의 움직임을 정지한 그런 상태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을 달리는 건 되게 잘합니다. 항상 달려요. 열심히 일을 하고 달리기는 잘하는데 이거를 멈출 줄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일을 하다가 또 때로는 조용히 쉬면서 멈출 줄 아는 방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멈추는 방법이 선정입니다. 이 삼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호흡에 대한 어떤 하나의 대상을 정해서 그 하나의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거 외에 다른 것은 다 놔버려야 돼요. 그것이 이제 이런 이제 그 삼매를 닦는, 주로 이제 고요한 삼매를 닦는 수행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큰 패턴입니다. 우리가 이제 움직일 때는 그냥 그 일어나는 대상을, 네 가지 대상을 그냥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림을 하는 게 있고, 우리가 자선이나 이럴 때는 호흡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대상을 통해서 삼매를 닦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제가 앞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생활 속에 알아차림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리고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꼭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는 과정이다. 놓아버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보면 그 기본적으로 이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번뇌들인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놓아져서 결국은 그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지 간단하게 이 전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파사나 수행,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생활 속에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신수신법을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몸을 움직이고 있으면 이걸 알아차리고, 또 말을 하면 말을 하는 거, 행동하면 행동하는 거, 하여튼 자기가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거 알아차리는 건데, 이 현재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과거와 미래로 돌아다니는 마음들이 일단 접어집니다. 여러분들 보면 과거에 일어났던 생각, 미래의 걱정들 이런 걸로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을 1차적으로 놓게 하는 것이 바로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과거, 미래로 돌아다니지 않고. 그리고 현재에 집중할 때 여기에 현재에 집중하더라도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컵 이렇게 현재에 있는 것을 알고 나면 이 컵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 판단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걸 막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멈춰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고요히 그냥 단지 이 대상에만 알아차림을 해야지 여기서 자꾸 생각이 뻗어나가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제잘제잘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찰나 그 대상 자체에 대해서 고요히 있음으로써 그런 제잘거림이 없어집니다. 내면에 제잘거리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게 되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현재 일어나는 여기에 고요한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이 찰나 사마디가 지속되는 그 자체가 이 지속되는 중에 오염원이 개입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아주 지혜가 뛰어난 사람 여기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이런 통찰만 가지고는 깨달음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팔정도에서 그러니까 정정진, 그 다음에 정념 다음에 뭐를 말씀하시냐면 하면 정정, 삼매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에만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호흡 외에 다른 우리가 눈으로 소리라든가 냄새, 눈으로 보는 형상 이런 건 다 멈추고 오직 호흡에만 알아차림이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오식, 이 호흡 외에 다른 전오식은 다 내려놔지겠죠. 그죠? 이 안전 좌선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호흡마저도 버려집니다. 호흡마저도 버려지면서 이 호흡이 뭐 어떤 형태로 바뀌지 하면 소위 말하는 니미따라고 하는 그 형태로 바뀌어요. 니미따라는 것은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굉장히 그 밝은 빛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주 밝은 빛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런 빛의 형태로 바뀌게 되면 그때는 호흡마저도 내려놔집니다. 그 다음에 이 빛의 형태에 우리가 마음이 집중이 되면 이 빛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5가지 장애 요소가 완전히 내려놔졌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청정하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 아주 밝은 마음 상태로만 지속되는 아주 맑은 마음 상태로만 지속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선정입니다. 이게 삼매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내려놓는 과정이 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서 굉장히 큰 기쁨과 희열이 일어납니다.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것이 너무 행복해서 다른 데는 가기가 싫어요. 그냥 오직 여기만 있고 싶은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데 그런 상태가 삼매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면 여기서는 이 삼매 상태에서는 이전과 달리 오염원이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선정에 3시간 들어갔다면 3시간 동안에는 단 한순간도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체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런 상태에 나왔다가 경전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선정에서 나오고 나서 이 선정 상태를 반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이게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이걸 돌아보면 이 선정조차도 역시 형성된 것이구나.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내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고 이것도 무상하다고 봐버립니다. 이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실체가 없다. 정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 이 선정 상태에서는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아는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로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는 나라고 하는 것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상태를 경험하면서 무아라는 것에 대한 통찰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 선정에 나와서 만약에 정말 깊은 깨달음, 깊은 통찰을 통해서 일어나는 깨달음,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에서는 정견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방향성을 잡았지만 마지막에 선정에서 나와서 얻어진 이 정견은, 지혜는 정견이 완성되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방향성이었지만 이거는 이제 완성이 된다 이 말이죠. 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게 바로 이제 오염원이 벌어지고, 이 오염원이 벌어지고 나면 이제 우리가 아라한이 되고 나도 만약에 이제 아라한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삶을 살잖아요, 그죠? 계속 삶을 지속하면서 사는데 이제 아라한이 내 마음 자체를 멈추고 싶다라고 할 때 들어가는 게 멸진정입니다. 마음 자체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돼요. 그런 멸진정에 들어가고 그 상태가 되다가 결국 이 멸진정에 들어가면 결국 이 마음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겠죠, 그죠? 마음 자체도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실체가 있다면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삶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잖아요, 아라한들은. 그러면 이제 이 아라한들의 죽음을 맞이하면 더 이상 오온이 다시 태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무여열반의 상태, 열반을 실현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행을 해나가면서 계속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 둘 내려놔져서 궁극적으로 이제 아라한이 되는 순간에 모든 번뇌가 내려놔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열반을 실현하는 거다. 이렇게 수행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세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알아차림을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